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과 8절 말씀. 구약성경 591페이지 열왕기하 17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열왕기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아합 왕과 엘리야의 이야기들을 좀 집중적으로 다뤘었는데요. 이제 열왕기하로 넘어가면 이제 그 엘리야가 승천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을 엘리사가 이어받게 되죠. 구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딱 두 명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 있었고요.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한 가지는 두 사람이 살았던 그 동시대 사람들이 극도로 불신앙적이고 악하였다라고 하는 점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이 두 사람이 세상의 죄의 세력과 조금 더 어울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로 계속 빠져들어갈 때에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냈어요. 그런 엘리야로 인하여서 그 악한 북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외칩니다. 병거와 마병은 당시 가장 강력한 무기거든요. 그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 힘이 엘리야로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신앙이 지켜졌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엘리사 역시 이스라엘의 버팀목이 됩니다. 나중에 엘리사가 세상을 떠나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똑같이 외쳐요.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러니까 엘리사의 존재, 그 엘리사의 기도가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그나마 지켜내고 있는 버팀목이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그 나라의 왕조차도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해요.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 나라가 그래도 교회 때문에 이렇게 버티고 있다, 이렇게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죽음 뒤에 북이스라엘은 급속도로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남유다도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려면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돼서 간단히 좀 종합적으로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나중에 이제 선지서들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이 이제 선지서인데, 그 선지서들이 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 하의 역사와 연관되어 있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좀 이때 이스라엘 역사들을 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열왕기 하는 점점 쇠락해가는 두 왕국이 멸망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요.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주보에 잘못 적혀있네요. 586년이 맞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그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 책이 쓰여집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왜 망했을까?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무리 말 안 듣고 우상 섬기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이스라엘 나라가 유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완전히 사라져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유를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찾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지 라고 반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성의 역사, 그 반역의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서 이제 우리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 반역의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에게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돼요. 이게 열왕기 상하가 기록된 목적입니다. 그들의 역사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우리가 다시는 그러지 말자고 다짐하고 우리 다시 그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그 나라가 다 망했을 때 그들의 역사를 돌아보며 그렇게 다짐한 거죠. 지금의 역사가 뭐 그렇게 크게 다릅니까?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세상 역사 속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의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사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심판이 온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끝났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악에 대한, 죄악에 대한, 세상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가 끝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멸망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멸망의 역사를 잊지 않으려고 한 것처럼 우리도 이 멸망의 역사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역사를 잊은 자에게 미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마음 깊이 새길 때에 흔들림 없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라는 왕이에요. 이 호세아 왕 때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그럼 이 호세아 왕이 가장 악한 왕이었나 보다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쵸? 어느 왕 때 나라가 망했으면 그 왕이 제일 악한 왕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열왕기하 17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왕에 대한 평가인데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왕 호세아가 악한 왕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전 왕들만큼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이었다. 이런 평가인데, 그런데 이 호세아 왕 때의 나라가 망해요.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결정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왕들이 심각한 죄악들을 저질렀고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정된 심판을 그때 행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악해질 대로 악해져야 그때 끝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은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악한 세상에 대한
심판은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직 내가 봤을 때 덜 악해진 것 같은데 하고 그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죄악은 충분히 지금 가득 찼습니다. 언제든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시 최강대국으로 떠올랐더니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어요. 아수르가 한 나라를 정복할 때의 그 방법이 아주 독특한데, 군사를 보내서 그 나라 정복해봐야 언제든 거기서 다시 독립운동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인종을 섞어버리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자기 나라의 사람들과 강제로 결혼을 하게 하고, 그 북이스라엘 땅에 아수르 사람들을 또 이주시켜서 또 그곳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하면서, 그래서 인종 혼합 정책을 쓰는 거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가정이 무너지고 문화가 섞여버리겠죠. 완전히 다른 다문화 세대가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그 나라의 고유의 정신, 고유의 문화, 고유의 신앙이 다 섞여버려서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좀 하나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뭉쳐서 뭐 독립운동이라도 해볼 텐데 다 섞여버렸으니까 그 다음 세대로 가면 이제 그 정신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때 인종이 섞여버리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가 처음에 아까 열왕기하 17장 7절 8절을 읽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인데요. 7절에 보면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자, 이들이 왜 죄를 졌는가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애굽의 왕 바로의 출애굽 사건을 얘기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구원해낸 그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망각입니다. 이스라엘이 된 이유에 대한 망각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고 내 죄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는지 그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신들에게 기웃거린다는 거죠.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지 않고 이방 사람의 규례를 따라갑니다. 그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민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이미 다 심판하셨는데 그 민족의 규례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그 이방 민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옆에서 보는데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자유로워 보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그렇게 내 주변에서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들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다들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다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 하는 말들이 다 좋아 보여서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원인들인데,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합니다. 초대왕 여로보암이 세워진 때부터 약 250년 정도가 흐른 때입니다. 19명의 왕이 통치했어요. 그들 모두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아합이 들여왔던 그 바알 숭배를 열렬히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방의 많은 신들과 문화들을 숭상하다가 결국 이방 나라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오, 저기도 멸망하니까 우리도 망할 수 있겠다. 근데 물론 남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남유다의 왕은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선한 왕이죠. 그때 남유다에게는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섬기는 놀라운 부흥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라는 왕인데 이 왕은 또 아주 악한 왕이에요. 아합처럼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남유다에 들여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막 거기서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깁니다. 무당들을 막 세우고 점을 치고 심지어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막 지나가게 하는 이방의 악한 풍습들을 다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므낫세를 보시고 유다 에도네가 재앙을 내리겠다 선언하십니다. 물론 이 므낫세 한 명의 죄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한 건 아니에요. 그 외에도 여러 남유다의 악한 왕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남유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역사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왕의 시대에 계속 이들이 이방의 침략을 당하거든요.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그럼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계속 반역의 역사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 므낫세도 말년에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큰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거기서 그가 깨닫습니다. 내가 이방 민족 아무리 의지해봐야 소용없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요. 그래서 그가 만들었던 우상들을 다 쓰레기처럼 버리고요. 그가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가는데, 그래서 므낫세의 손주가 되는 이 요시야 왕이 들어서는데, 요시야 왕은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요시야도 철저한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순수하게 만드는데, 그때 모든 백성이 또 하나님께 돌이켰어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요시야는 전에도 후에도 요시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이 없었다고 평가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공의롭다고 말은 공정하고 의롭다는 뜻이죠. 재판하는 사람이 사적인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죠. 공정하게 정확한 판결을 내려야 공의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정확하게 판결을 내려야 돼요. 죄는 벌해야지 착한 행동으로 씻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이제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 아수르의 뒤를 이어서 강대국으로 떠오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십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인데요. 그도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 경고하셨는데 무시했죠. 그래서 결국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시드기야는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이는 광경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두 눈이 뽑혀요. 결박돼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두 눈으로 본 마지막 광경이 자기 두 아들이 죽임당하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끔찍하죠. 바벨론은 점령한 나라의 인재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갑니다. 자기 나라에 잡아가서 교육도 시키고 일자리도 주면서 자기 사람으로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점령하고 왕을 비롯해서 왕족과 귀족들을 다 잡아갑니다. 관직에 있던 사람들도 잡아가고 군인들도 잡아가고요.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대장장이도 잡아갑니다.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고 저항할 수 있을 만한 나라의 핵심 인재들을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람들만 남아있냐면 그냥 생존에만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람들, 지극히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어떠한 저항도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때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 왕궁, 성벽, 성전 모두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들의 삶의 근거지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70년이라는 예정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실 거예요. 결국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 회복의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자, 결국 이 이스라엘 역사가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세상의 강함을 숭상하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면 결국 그 세상에게 집어먹히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역사의 교훈이에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난리가 나도 다 그때뿐이지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인간은 듣지 않아요. 결국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1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새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힘쓰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큰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그 놀라운 은혜 기억합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돌아가 남은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